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같이 속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9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삶이 뭔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곧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까 기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세리가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룬 몇 가지의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몇 가지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고개 뻣뻣이 들고 하려고 했지만, 그저 우리는 세리같이 취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그저 간구해야 되는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가 아니라 신생아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부모나 돌봐주는 자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조차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믿고 붙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세리와 어린아이 같은 자에 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는 자들, 내려놓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영생을 얻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요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그럼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기해야지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가? 어느 정도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기 혹은 내려놓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은 뭐죠?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원한 삶은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혹은 이스라엘인들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복과 안식이 넘치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관리가 물어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곧 뭐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 그 말을 들은 무리 중에 한 명인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 그냥 선생님 아니에요. 격식을 차립니다.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격식을 차리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격식을 차린 내용이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추켜 세우는 혹은 격식을 차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아이고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종종 확 갑자기 면박을 주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마도 이 관리는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면서 그 선한 선생님께 질문하는, 그것도 어떤 고급 귀한 질문을 하는 자기도
선하다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하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개념은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합한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시죠. 근데 그게 또 다른 말로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께 딱 어울린다 이런 의미를 쓸 때 보통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관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반영하는 선생인 당신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뭘 기대했냐면 너같이 선하면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약간 대답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죠. 선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붙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선한 자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선한 하나님이 보낸 선생인 나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영생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어때요라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드러내는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따르는 자여야 된다. 관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선한 스님이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면 관리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자가 되는 거냐면 선한 자,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0계명에서 나오는 계명 5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가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얘기했냐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용입니다. 이 그리고 5가지를 합치면은 한 단어로 치환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고 그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대하거나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졌을 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냥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거는 엄청나게 자신만만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는 다른 누구보다 이 계명을 잘 지켜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을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 너가 다 지켰다고? 오케이. 그러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것까지 따르면 진짜 네가 그 법을 따른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가 소유한 모든 재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래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자들 줘라. 관리는요, 자기가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요 다 지키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해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조금 흉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눠줬겠지. 그래, 네가 다른 사람들 좀 살폈겠지. 근데 너는 다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는 건 다 완전히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요구되는 것은 재물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라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그가 가진 것만큼이나 그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근심이죠. 왜?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부자는 자기가 행해왔던 것을 인정받으려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공로의 목록 리스트를 일종의 써서 예수님께 제출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공로의 리스트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의 공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요구 목록을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지켰는데요. 이거 더 지켜야 되는데. 그는 놀라움과 아마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굳어졌을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 관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적당한 마음을 탁 드러내시고, 사실은 부자 관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로하신 겁니다. 신명기에서 나오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모든 계명의 요약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베풀고 어떤 삶을 지켰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관리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다, 그 둘의 손 모두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막 하나님은 포기하고 재물은 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둘 다의 손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끊어낼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7장, 6장 넘어가면은 6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걸 택하거든 이걸 못 섬기고 이걸 택하거든 이걸 못 섬긴다.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계속 어떤 걸 반복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대립,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려고 했던 자들의 멸망,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돈 얘기가 잘 안 나오던데? 구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 혹은 아세라라는 신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다 농경과 관련이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농경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우리에게 재화,
재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부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그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도 좋은데 재물도 좋아. 재물이 신적인 존재만큼 내게 너무나 편리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줘. 그래서 난 둘 다 잡고 싶어. 부자 관리는 이 땅의 것들에 함께 집착했기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나누어 줄 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나누어 줄 때 하늘에서라는 거는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게 쌓일, 너에게 주어질 것들이 함께 더 쌓이게 될 터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아깝지 않을 텐데, 네가 그걸 안다면 이제 나누어주고 즉시 나를 따르게 될 텐데,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게,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뭐 어떤 비유로 얘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낙타를 쓴 줄 아세요? 동물들이 많잖아요. 더 큰 동물들 있잖아요. 뭐 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왜 낙타였냐?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동물이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하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까? 그럼 교회 다니시는 혹은 예수를 믿는 부자들은 어찌합니까? 그들도 못 들어갑니까? 이거는 일종의 비유이면서도 일종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그럼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갑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큰 부가 아니어도 재물에 대해서 부자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돈이 다 자기의 돈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돈을 위해 전생애를 헌신하고 쌓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일들에 헌신한다면, 그거는 실제 보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부는요, 자기만을 위해 쌓는 부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죠?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돈이 있고 이게 다 내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대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맞이하던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 잘 의지 안 합니다. 돈을 의지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 그리고 큰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야,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사람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부를 소유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셔서 저런 걸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조상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부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저렇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노력만으로 그리고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헌신적인 노력도, 자기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 어떤 증거로 내미는 부유함도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하게 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극락 왕생하고 지옥에 안 가고 다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뭐 못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어떤 나의 공로로 생각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미는 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손이 있다고 선물이 그냥 주어집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손은 뭐예요? 그냥 선물을 받는 통로일 뿐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손 내밀었다고 선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은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부자 관리도 하나님 법 못 지켰잖아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한 가지만 요구하셨는데도 못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 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이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아. 예수를 따르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는 예수를 따를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포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다 포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받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아, 다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자신들이 지금 사는 삶이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원래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베드로 자기로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따라서 살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따르고 있지?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거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결단력이 엄청나서 이거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스승 잘 골라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보면은요, 제자들이 스승을 고른 게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엎드리며 어린아이 같이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요, 가족과 친족에 대한 충성을 대체해야 됩니다. 재물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에요.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귀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끌고 왔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십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현세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요. 자기는 어떻게 했는데? 포기했는데 오히려 여러 배. 이거는 뭐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그 갑절 3배, 4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다음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그 나라, 그 영원하고 영혼과 육체 모두로 누리는 참된 생명이 언제부터 주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 생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다음 생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뭐 짜치게 조금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뭘 여러 배 받나요? 여러분? 포기한 것들을 여러 배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남편은 포기를 안 하네. 아내, 형제, 부모, 자녀인데 남편이 없어. 남편도, 집도 버렸는데 여러 배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테크 아닙니까? 몇 배. 이거 투자해서 몇 배 받는 거는 뭐 사실 거의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은 모든 결핍과 가난한 것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온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것들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채울 거고 내세에는 더 영원하고 충만한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내려 놓아라. 네 거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거 원래부터 네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아까 전까지는 31절 말씀 전까지는요. 여러 군중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31절부터는 그 군중들 속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만 딱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나 예수에게 응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도 얘기하시고 막 그라는 3인칭으로도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이걸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34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나에 대해 기록된 내용들이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헬라어 단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 날에 와서 모든 대적들을 다 꺾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고 그의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의 저 적대자들, 우리 민족을 지금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저 로마 제국을 끝장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갖고 모든 로마인들을 끝장내고 온전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자기들이 딱 예수님 다음 차례에 이렇게 12명이 우우 풍문으로 들어서 막 노래 나오면서 일렬로 이렇게 뻐기면서
걸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가시는구나. 드디어 메시아로 나타내시기 위해 왕의 등극의 발걸음을 옮기시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가서 뭐 할 거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너희가 그토록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게 될 거고 그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이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고대에 다른 나라의 왕이 붙잡혀 왔을 때 포로가 된 왕이 당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희롱당하고 야 너희를 보호하던 너희의 신이 어디 있냐 능욕당하고 아이고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졌대 침뱉음 당하고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때리고 끝내 그를 죽여서 우리 왕국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 이게 이제 포로로 잡은 왕을 다루는 방식인데 예수님이 사실 지금 이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애들한테 나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너희도 따라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 길을 갈 텐데 너희도 제자로서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들은 계속 뭐 기대하고 있습니까? 꽃길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야.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죽고 싶지 않았죠. 살아서 그 모든 걸 누리고 싶죠. 누가 죽고 싶습니까? 살아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고 죽으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이 돼야 되는 발걸음인데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그 다음 얘기는 제자들은 못 듣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이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를 못 듣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냥 죽을 거다 이 얘기에 꽂혀갖고 충격받고 무슨 이야기인지 막 모르고 헤매면서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재물과 가족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뭐까지도 요구하시는. 지금 십자가로 나 갈 건데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 그럼 뭐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생명,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걸 이제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건 쉬운데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좀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애씀으로 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거는 훨씬 수월합니다.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논밭에 익은 곡식은 많아. 거둘 자가 적어. 그리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도 작아. 재물과 가족과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가겠냐는 거예요. 이 너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와서 대충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 문화에 좀 맞춰서 살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거 못 선택하겠는데요. 용기가 없는데요. 그런데 보여주신 게 너무 커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고 그 나라를 누리고 싶은데 저는 못 선택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묵상과 적용.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얻는 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속담을 가장 믿고 실천했던 자가 아마도 부자 관리였을 거예요. 그는 자기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영원한 안전함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따르는 것,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영생을 얻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 따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걸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관리는 슬퍼했습니다. 우리는요, 막 자꾸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은혜를 듣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신자로서 괜찮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뭐 이런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서고자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까? 자기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택도 못 미친다. 어김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대번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이뤄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시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 그리고 주시는 구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것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는 자. 그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고 앱이라고 써 있는 데 있습니다. 앱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앱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신 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적용.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걸어가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보통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이뤄서 너희한테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다른 종교에서 최종 목표인 게 우리에게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노력이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 땡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진지한 신앙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며. 그럼 이제 됐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생각을 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얻었는지를 생각을 해.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려고 그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찌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따라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들 아까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왔죠.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텐데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시공을 초월해서 데리고 오사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 사랑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사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자기 거 포기 못합니다. 왜? 옛사람의 본질이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는 게 옛사람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새사람의 본질은 원래 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을 또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가장 큰 본을 누가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돈, 시간, 재정, 에너지, 가족 뭐가 제일 큰 겁니까?
우리 목숨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자기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벗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저랑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같이 보신 분들이 아니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9장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거냐면 별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별세. 별세가 뭐죠? 세상을 떠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별세라는 단어를 썼던 이 누가복음의 헬라어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엑소더스는 어디에서 쓰였던 단어냐면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을 영어 제목으로 바꾸면은 그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그 나라로 옮겨져 가는 이야기.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이집트가 보여주는 모형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전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방식으로 엑소더스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너희가 엑소더스를 하고 싶다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복음 이전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나를 위한 재물은 너무 유익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는 내려놓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럼 가족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재산 다 처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이든 가정이든 이것 외에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다 내려놓음, 내 것이 아닌 것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월급, 저축, 재테크, 결혼, 육아, 양육, 좋은 학군, 질 좋은 교육, 학원, 입시, 취업,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이것들 중에 뭔가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게 된다면 너희들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거든요. 왜? 왜 그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게 확보가 되면 내가 더 안전할 거고, 이게 확보가 되면 내가 더 좋아질 거고, 이게 확보가 되면 내 삶의 질이 더 올라갈 거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게 충돌되게 될 때 이거 포기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떨쳐버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못 믿게 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선택해야 되니까.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역사상 그래 왔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벌어집니까? 거기서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남의 일입니까? 요새는 우리 목숨을 앗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목숨은 안 바쳐야 되겠다. 뭐 이럽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여러분 끊어내려고 작정하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왜?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 다 투자하고 투입하고 마음 줬던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대상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택하고 싶을 때에는 과감히 배제하고 살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해야 돼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엄청난 페널티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교육받고 잘 나가는데 내 자식만 그래. 그게 여러분 괜찮을 일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존경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침 뱉는 자들의 혀를 다 뽑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모든 대적 다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거머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게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이니까. 천하디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비참하고 악한 장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거를, 그분 자기의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그분은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분이 그런 희생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을 벗어나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복 주시는 세상, 평강을 주시는 그 세상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고 자기 걸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변해버리고 닳아버리는 세상도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믿는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믿고 다 내려놓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게 없잖아요. 근데 내려놓는데 여러 배로 나타나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배로 나타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 배로 나타납니까? 이거 물리학을 뛰어넘는, 수학을 뛰어넘는 내용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0에 수렴해야죠. 어떻게 내려놓는데 몇 갑절이 됩니까? 내려놓는데 몇 갑절이 되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상, 남녀노소 다 합쳤으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들판에 모여들었는데 날이 저물고 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까 하니까 누가? 자기 먹으려고 싸웠던 여자애가 자기 먹으려고 싸웠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만큼 자기 먹으려고 싸운 거니까. 그런데도 자기 안 먹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5,000명이 먹기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시면서 그걸 나눠주시기 시작하는데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예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나라는 자기의 걸 포기할 때 풍성함으로 돌아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충만한 나라가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펼쳐진다고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신약의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의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더니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 형제 자매로 불렀는지 그동안 그냥 좀 친한 사람으로 부르려고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브라더 시스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포기했는데 수배, 수십 배의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더니 우리 안에 가난을 없애주셔요. 왜? 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았어.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와는 다르죠. 공산주의는 법으로 강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 자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손으로 거두려는 가치 실현을 내려놨더니 교회 안에서 더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리, 자기의 것을 서로를 위해 내놓은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몇 배의 것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교회의 회원들은 그걸 참되게 믿는 자들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누고 서로를 위한 애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서로를 위해 사는 교회에게 몇 배의 것을 부으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 이런 내용을 알 때
왜 도대체 교회가 구제하는지, 왜 어려운 사람들 돕는지, 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건 다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나 뭐 입장료 내듯이 생각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초월적인 행동이고 진지한 삶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부당한 경쟁 속에서 자기 것만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 세상의 대안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는 대안 세상, 또 다른 말로 역전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 날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온전한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제가 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교회 가운데서 누리는 너무나 많은 초월적인 것들, 그리고 감사한 것들, 복된 것들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